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 전도자의 강력한 무기,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이제 갓 청년이 되었을 때인 그 시대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1988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88 올림픽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했던 집회인데요.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회개하자고 이렇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올림픽을 앞두고 같이 연합으로 하는 기도회였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왔습니다. 와서 같이 연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 회개 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막 뜨거운 불이 온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옆에 분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계셨는데 온몸이 제 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방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 제 혀가 입 밖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혀가 그렇게 길은지 그날 정말 놀랐어요. 혀가 얼마나 길은지 제가 제 눈으로 혓바닥이 이렇게 빠져나온 걸 봤습니다. 혀가 길게 빠져나와서 그 혀가 막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혀가 막 돌아가면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막 하면서 그것이 방언이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회개형이 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역사가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혀가 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불덩이가 되고 그래서 한참 기도 시간에 막 옆에 이제 연합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왔던 것 같고요. 연합으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손도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엄청 그 자리가 뜨거웠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성령님 임하시고 그 방언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죠. 그때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20대 이제 갓 돼서 그때부터 불붙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거의 없이 건성으로 다니고 어렸을 때 건성으로 좀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역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를 해주셨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니까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철학 기도도 가고 그때만 해도 막 철학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제가 또 다니던 교회는 엄청나게 철학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고 새벽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또 이제 직장을 또 다니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이제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방언이 이제 통변이 안 되니까 답답함이 있었어요. 답답함이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교회 갈 때마다 또 집에서도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방언의 뜻을 모르니까 답답했었는데 계속 기도를 해오다 보니까 30대 초, 중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방언이 통변이 되고 또 더 깊게 들어가니까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깊이 하고 오래 했어요.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시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체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이제 깊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통변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예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예언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 기도가 우리 일상 성도들의 생활, 또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내 영이 간구를 하는 거,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의 유익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이제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답답해서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말로 그냥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하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셔요. 한국말로도 하세요. 한국말로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언기도 더 좋습니다. 방언기도 계속 깊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깊이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동함화 시켜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방언 기도 하지 않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그 방언에 대한 그런 것을 올려놓은 것을 오래전에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방언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벌써 그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듣게 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2013년? 그 정도 12년, 13년 그 정도 시기에 제가 그 목사님 강의를 어떻게 이제 블로그, 인터넷 블로그 어떤 분의 블로그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는 중에 방언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한국의 어떤 분보다도 깊이 강의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언기도 말고도 그 외에 올려놓은 것이 많이 계신데 그것도 거의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방언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믿음 생활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전에 이제 잘 몰랐던 부분을 또 배우기 위해서 듣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처음에 이제 안 되더라도 잡념이 이렇게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개가 필수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말씀에 비춰서 꺼리낌한 거, 제대는 그런 나의 모습 이런 거 돌아보시면서 회개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렇게 방언 기도가 더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방언 기도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가부들이 매일 구제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 그 가부들이 그 구제받는 데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 기도하는 거, 말씀 사역을 제껴놓고 공개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음식 대접하고 이 구제 챙기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7 집사를 택하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말씀과 기도, 특히 그 기도의 부분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어떤 목사님이 그 원어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 기도라는 부분이 원어, 헬라 언어에는 그 기도, 더라는 영어에 더 있지 않습니까? 정가사 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바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던 그 방언 기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방언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그 방언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 그 말씀과 그 기도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오면서 느끼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방언 기도가 전도할 때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전도하기 전에 이제 특히 이제 뭐 계속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선포 전도할 때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외에도 기도를 거의 꼭 하고 나가죠. 꼭 하고 나가는데 방언 기도를 한 1시간 안에서 2시간을 계속 합니다. 집중적으로 큰 소리로, 강력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방언 기도를 제가 임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까이 되면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를 자동적으로 끝내주세요. 이게 어떻게 끝내주시냐면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맞춰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방언이 성령님의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임의로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기도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방언 기도가 끝날 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가 나오면서 끝마쳐져요. 그러면 이것이 저는 성령님께서 기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이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막 이렇게 선포가 되죠.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막 속에서 막 뜨거움을 주십니다. 강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그럼 막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제 입술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는 날은 성령님께서 제 입을 완전히 주장하십니다. 주장하셔서
제 입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이것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성령님이 원하실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하고 나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기도를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빌립 지사 그리고 이 선포 전도할 때 그 사도들이 선포 전도할 때요. 이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기도, 방언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방언 기도에 전무했을 때 이 배우지 않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방언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복음 선포, 복음 전도, 이 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무기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미혹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인간을 미혹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마귀가 미혹시킨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교모하게 그럴듯하게. 그래서 교수님들 뭐 공부 많이 했다는 이런 일부 교수님들이 사도시대 때 방언기도는 이미 끝났다. 그때 끝났고 지금은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하니까 방언기도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지금 하는 방언기도는 다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한 그런 사람들의 그 헛소리에 불과하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방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동력도 저는 방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에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에 전무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기도에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다 전무했고 또 집사님들도 다 전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폭도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서 강력한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방언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된 사도와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방언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자 지금 더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리가 이제 뼈가 엊그저께 병원에 갔더니 뼈가 이제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에 또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 목사님들 또 계셨어요. 또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또 우리 잘 아는 여자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기도를 해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치료를 더 빨리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혈의 능력 너무나 귀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그와 더불어 방언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또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메시지를 주셔요. 저희들 입을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것 같이 방언 기도를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느 정점이 오면 임계점이 넘으면 이 가속도가 붙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실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대언의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들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대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의 그 어두운 그 부분을 깨뜨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고 날마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이 보혈을 마셔라. 이 보혈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혈을 마실 때, 제가 믿음으로 마실 때 제 안이 시원해집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제 다른 분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마귀 사단이가 더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길 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대속사역을 끝내셨고 우리 대신에 다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대신 맛보셨다고 했어요. 우리 대신에. 그리고 이 죽음의 자리, 지옥에서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보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또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